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누리고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기록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예로 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세라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분.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 대답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적어도 400년 이상 먼저 사람이에요. 율법은 누구한테 줬어요? 모세를 통해 줬어요. 그러면 율법이 생기기 400~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어요. 계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킬래야 율법 지킬 율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백성들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80이 못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와 같이 그냥 인을 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왜 75세나 되었던 아브라함, 그냥 자식 하나 없이 쓸쓸하게 늙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영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다 쏟아졌을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요. 거의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요. 그런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왜 아브라함의 인생이 행복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다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고 어떤 상태를 인정해 주시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은 동일한
그런 풍성함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잘 될 거라 생각해요.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인생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인생 어렵고 힘든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은 믿음을 통과해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검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통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쓰임받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깊은 교제를 나누느냐, 한 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교훈을 받으시고 교훈을 넘어서서 여러분 안에 열망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요즘에 왜 테이블 안 돌리네요. 요새 계속 나가는데요. 저기 바깥에 있잖아요. 아시아의 바깥에. 그래요? 아니 테이블 왜 안 돌리네요. CD 말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CD로 돌립니다. CD로 들으시지 그래요. 저는 그냥 테이프이 좋습니다. 왜요? 테이프는 손으로 바로 집어넣는데 CD는 트렁크에 CD 박스가 있대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고 CD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안 듣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정도 열망이 없이 무슨 은혜를 사모한다고 합니까? 트렁크 열어서 CD 넣는 수고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으면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의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별 은혜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땐 대가를 지불하고 절실하게 사모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알라바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려면 새벽 5시 전에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도 와요. 에덴스에서 오신 분들도 1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옵니다. 옛날에 메이컨에서 오시는 분들은 1시간 40분을 운전해야 옵니다. 그런데 교회 근처에 살면서 지각하시는 분들 갈망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으시고 그랬구나,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추구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열망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3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가운데 때가 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터치하시고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다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믿음의 역사, 믿음의 관계 속에서 주도권은, 이니셔티브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이를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기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되기 원하셨던 것,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택한 사람들에게 부르실 때는 그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십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은 그 자신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한 사람이 존재해서 그냥 쓸쓸하게 롯처럼 자기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못 미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롯의 사위는 장인이 말하는데 농담으로 여겨요. 딸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부인도 남편을 우습게 알아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서 듣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고 담기 원하고 그 말을 기록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영향력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부채꼴과 같아요. 부채꼴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구장 같은 거, 야구장 같은 그런 거. 처음에는 다 거기가 같아요. 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력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 세계를 덮을 만큼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실 때는 그렇게 열매를 맺는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적에 내 개인의 생각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적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했던 바로 그 의도,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의 모형이에요.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또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내 삶 속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건 그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다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지금 쫙 살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특별히 또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쭉 살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계속 집중적으로 몇 년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차면 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실 적에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만이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되 먹고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나름대로 기준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하고 부딪힙니다. 자꾸 하나님하고 부딪혀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면 자꾸 이유를 대고 뭐 자꾸 따지고 못한다 한다 자꾸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참아 봐주십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딴소리하고 나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고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몇 번 하다가 내버려 두십니다. 놓쳐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싸우다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십니다. 떠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를 사용하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평범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사람들 한번 보세요. 쓰임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존귀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마음에 거부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었다라는 기억을 아는 채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세상에 공헌을 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볼 때 그들의 공헌은 하나님 나라에 가치 없어요. 하나님은 나폴레옹을 기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알렉산더를 기억하는 줄 아세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 F 케네디를 기억하는 줄 아세요? 관심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존 F 케네디지 관심 없습니다. 기억하는데 너 때문에 미국이 망했다. 그거로 기억합니다. 존 F 케네디가 공립학교에 예배드리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걸 폐지하고 그때 이후로 1960년대 이후로 미국이 영적으로 완전히 슬럼프에 빠지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존재이냐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 관심 없습니다. 삼성그룹의 그 리더였던 이병철 회장, 하나님 관심 없어요. 지옥 갔어요. 그가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았으면,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회개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회개했으면 혹시 몰라요. 가능성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관심 없어요. 우리만 관심 있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쳤다가 다시금 회개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 20년, 30년을 낭비하고 주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중심으로 통회하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만 그가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완전하고 놀라운 인생을 이미 놓쳐버린 거예요. 이미 그를 통해서 큰 그림이 다 놓쳐지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작은 그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놓치면 그나마도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그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부르세요. 설교를 통해서 부르시고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 부르시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떤 것을 향해서 꼭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본인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방법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때가 참에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비록 75세의 나이지만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열방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구체적인 액션이 따릅니다. 마음으로 다 부르시는구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의미 없어요. 구체적인 액션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뜬금없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전혀 교회라고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를 내가 선교사로 지명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땅뚱맞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그와 관계가 있어요. 그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미션과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일을 할 만큼의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일을 할 만큼의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그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큰 부르심,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을 안 보여주시나?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그 부르심만큼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준비되었을 때 부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응답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90년도에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절하고 뺀질뺀질 거리다가 내 나름대로 인생길을 살려고 하다가 93년도 12월 달에 한 번 더 부르셨거든요. 그걸 놓쳤을 때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의 인생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했을 것이고 그냥 버려졌을지 몰라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애틀란타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미적미적하고 거절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게 적절하게 부르십니다. 이미 관계를 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이라는 걸 본인은 알아요. 그게 설교 중에 부르셨든지 성경을 읽다가 다가왔든지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 본인은 알아요. 그 부르심을 놓쳐버릴 때 그의 인생도 놓쳐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자신이 이해되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할 때 그 걸음은 막막한 길이에요. 대책은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디뎌야 그 다음 두 발자국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청사진처럼 모든 것을 다 보기 원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럴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한 발자국 인도하시고 그 발자국에 순종하면 그 다음 발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요즘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를 많이 하죠. 새벽에도 많이 하고.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은 모든 길을 한 번에 다 가르쳐줘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50마일을 달리십시오. 그러면 그 도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뭐 쉬었다가도 다시 달려야 돼요. 그리고 1.5마일 뒤에서 라이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그 말을 하지 중간에 계속 그 말을 안 해요. 그 상황 되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내비게이션이 고장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따라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는데 다 안 가르쳐줘도 그때그때 내비게이션 믿고 따라가는데 큰 어떤 디렉션을 놓고 내비게이션이 나를 인도하겠지. 미국 어디든지 인도하겠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말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그리고 확인하려고 그래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디딜 때 그 다음 두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 가시기는 거를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거늘 나중에 우리의 길이 또 어디로 가는지 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믿음의 삶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리더로서 사람들을 많을 땐 1000몇 명, 2000명, 몇 명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몰라. 오늘 내가 어디로 가는지만 알아.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되면 또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실 거야. 내일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더스탠드 속에 유일하게 보장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힘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이 반응하는 만큼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계속 멈드는 거예요. 한번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로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호하셨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먼저는 여러분을 다듬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길들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런다면은 여러분에게 그 다음 단계로 부르십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라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예배 잘 참석해라 그거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계속 부르십니다. 차곡차곡 부르십니다. 그러면
핑계 대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 여러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부르심대로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다듬어졌을 때 다듬어진 만큼 그 다음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다듬어진 만큼 그 다음 미션을 주고 그 다음 미션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죠. 아마 1, 2년 사이에 아들 낳겠나? 근데 1, 2년이 아니에요. 아들 낳는데 몇 년이 필요합니까? 1년만 있으면 되지.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25년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25년이라는 견디기 힘든 순간을 지나갔던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수많은 의혹과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표현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부인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로 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타협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놓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몰랐을 때 이스마엘에게 향하여 하나님, 이 아들이나 복을 주시고 자식 낳는단 말, 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 낳는단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는 내 약속의 후손이 아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이가 약속의 후손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또 그걸 또 믿는 거예요. 아멘.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삶 속에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기다릴 줄 아는 것, 버틸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점심이나 한 끼 먹을 거 간단하게 먹죠. 별거 아닌 일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것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먹으면 돼요. 그러나 그보다 좀 더 큰 일을 결정할 적에 여러분이 가령 이민을 결정한다든지 뭐 집을 산다든지 그럴 때 뭐 간단하게 뭐 그냥 컵라면 하나 먹죠. 이렇게 결정합니까?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기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은 별것 아닌 일일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할 일이 없어요. 간단간단하게 금방금방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큰 인생과 큰 목적을 놓고 있을 때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먹국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철저하게 질서 가운데 확실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세팅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안전하게 확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에 근거해서 우리 삶을 이끌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이 비전이 언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비전은 이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 시간 언제냐면 전 세계의 흐름이 이 교회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교회만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과 경제의 흐름을 모든 것을 다 주장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가고 있고요. 애틀란타의 이 흐름도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요. 이 교회 전체적인 세팅도 준비하시고요. 이 모든 것이 이 교회만 준비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준비할 때 모든 것을 같이 동일하게 준비하세요. 모든 것을 마치 한눈에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시간은 뭐냐면 우리의 타이밍이 준비되면 돼요. 우리 자신이 준비되면 전 세계는 이미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될 때 우리가 쓰임받기로 작정되고 준비된 사람은 그것이 타이밍이 딱딱 맞아요.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지. 전혀 흐름이 안 맞는데 우리 혼자 하면 튀어버려요. 그러면 정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같이 맞아지는, 악구처럼 쫙 짜맞춰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적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사울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사울왕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때를 쓰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속해서
오늘 이루어달라고, 빨리 이루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도 않은 상태로 이루어질 때 그의 인생은 그만큼 작은 인생이 되고 초라하게 인생을 끝마칩니다. 하도 백성들이 원하고 막 하나님 막 따지고 덤비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니네 원하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사울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사울왕은 지나가는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경고의 대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을 하시지 사울왕을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준비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준비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보다 사랑하는 것도 준비 안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도 준비 안 돼 있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가 준비된 것으로 착각하니까 그는 쓸쓸한 인생을 맞춘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지나가는 엑스트라니까 그렇게 해도 내버려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한 민족의 조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급하다고 빨리빨리 대충 만들어서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아서 답답해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준비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자신이 드려졌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벽하세요. 대신에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준비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준비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모든 사람의 삶,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70 넘으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내일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가 지금 70이에요. 머리가 흰머리로 가득 차 있고 온몸이 다 여자로서의 기능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생명은 유지하지만 도무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완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한마디를 하실 때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되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줄 아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율법을 지켰던 행위,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착하게 좀 살고 좀 바르게 살고 좀 젠틀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보기 좋을 뿐이에요. 보기 좋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 성격 괴팍자 이런 사람들도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착각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가운데 엘리야비아라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근사하고 모든 게 준비된 것 같아요. 나 보는 것은 그런 거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준비됐다고 할 때는 뭐가 준비되냐면 그 믿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딱 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의 사업도 우리 생각과 방법에 맞게 일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뻔하게 움직여지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그건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 내가 했다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믿음은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대가가 지불됩니다.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위하여 자신의 어떠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지요, 이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배리어가, 장벽이 없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바로가 아니라 그 아이와 10년 정도의 교제를 갖고 15년 정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어요. 정말 그 추억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그 아이가 소중하겠어요. 그런 아이를 번제에도 드리라는 거예요. 번트 오퍼링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세고 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을 때 역사는 지체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준비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준비된 그 사람이 생겨날 때, 준비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그런 사람에게 쏟아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게 보여요. 두려움의 영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보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그냥 즉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담이 생겨가지고 암 환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암이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면 그냥 금방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은 임하는 것 자체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다 새버려요. 다 새버려요.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대부분의 시간은 사람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다 하십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요. 내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요. 그때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모세가 없이는 출애굽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 한 40일 없으니까 그냥 이스라엘에서 망해버리잖아요. 중심을 잡고 서 있어 줄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 줄 아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그 사역의 핵심 인물이 되기 원하거든. 그 사역에 맞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전부로 가득 차게 원했던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그 마음속에 그가 의사결정하는 일에 장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부르는 대로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예스 로드, 예스 로드, 알겠습니다 하고 어린 양이 부르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로 네 하겠습니다. 네,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즉각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that is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선포했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인생을 맡겨드리고 막막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길은 오른쪽에 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부르시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리고 힘들고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참을 수 있는 인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인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열정이 그로 하여금 버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의 인생을 참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넘어서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내. 세 번째는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 마음속에 전부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채 놓쳐버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다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포기해버리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보다 여전히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하다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선택해버린 후회하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저는 시온에 속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원을 주시옵소서. 그 열망이 우리를 삼키게 하시옵소서. 그 열망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